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16장이 맨 끝이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고철이 교회가 되었다 그 말씀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 말씀 묵상한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매일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고철이 부활해서 교회가 되는 것보다 신기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재미있고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물을 수집하는 리어카 한 대로 박영호 형님이 그 고물상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결국 제주도까지 가셨고 그 고물들을 모아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운 그런 참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우리 목사님 얘기로 또 들려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열매가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힘써서 일한 수고가 다 허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부자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하고 돈을 모으지만 결국은 꼭 쓰여져야 될 때가 없으니까 허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또 박영호 형님의 수고로 교회가 되어지는 고철교회, 지구상의 유일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는 데 쓰여진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또 축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새로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새롭고 사람이 새롭고 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항상 어제의 세포가 죽고 오늘 또 새로운 세포로 우리 그렇게 살게 됩니다. 생명은 그렇습니다. 어제 것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요즘 왜 이래 빠르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제하고 달라진 게 없으면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늙었다는 거죠. 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숫자는 제일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젊으신 분 같아요. 새로운 것을 늘 받아들이시고 또 사고도 저희들보다 더 유연하신 것 같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젊으신 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요일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새롭겠습니까? 그게 내 이야기니까 새롭지 않겠습니까? 남의 얘기, 객관적인 얘기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구속의 복음이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이게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잘 때도 새롭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새롭고, 저는 요즘 가끔씩 제 살을 이렇게 찝어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나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죠. 뭐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 이유가 이 복음에서만 내가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만 들리면 인생 대박 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그 책에 사인해 주실 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증인이 되어라, 뭐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우리를 증인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젠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목사님은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류 역사상 2000년 만에 이거 처음 하는 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2000년 만에 처음 나온 말씀이라는 목사님의 이 선포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2000년 만에 처음 나온 말씀이라면 우리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보다, 지구가 돌고 안 돌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 이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 넘어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나타났다. 이게 혁명적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우리한테 이 지점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한 분입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말씀을 다 물리치고라도 이 구속 두 글자하고 바꿀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구속의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의 복음이라야만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청년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없고 오늘밖에 없는 사람만 여기에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나는 사람, 이 사람들만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이 집회를 지금 청년부가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청년부입니다. 목사님이 청년부십니다. 목사님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도 장차 넓고 육체가 쇠잔해질 텐데, 그런데도 목사님은 낡은 고철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입니다. 목사님에게서 지금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윤이 누님이나 간호하는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병약해진 목사님을 끝까지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복음이 죽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죽음만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숨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어떤 미사일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백척간두의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죽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정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청량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속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지어진 자리로 원위치로 회복되었다는 것이 구속입니다. 죽음을 지닌 사람, 죽을 존재, 이 사람이 천사를 이기고 천사를 수종드는 위치로, 네 위치로 돌아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한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찾으니까 이 헝클어진 만물까지도 다 자기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어다라고. 상속자만 제 위치에 나타나면 만물이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은 사람 되게 하고, 천사는 천사의 위치로 가게 하고, 만물은 만물 되게 하는, 이 우주를 완전히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 복음이 바로 구속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그동안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가서 금멸관인 줄 알고 뒤집어 썼는데 알고 보니까 가시와 은근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을 고단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천사처럼 어떻게 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종로로 돼야 될 천사에게 오히려 사람이 종로로 탄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가 속은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그 원재료만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뭔가 우리가 덧붙여야 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내가 위치를 떠난 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힘쓰고 살았습니다.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뭐가 되긴 뭐가 됩니까? 저는 그냥 똑같이 저더라고요.
앞으로 뭐 몇십 년, 몇백 년을 더 산다 한들 제가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제가 구미에서 살다가 이제 구미의 병원에 응급 상황에 오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한 3일 동안은 의식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 이상하게 가장 큰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네 위치를 떠났다. 그 손발이 묶여있는 채로 삽관되어 있는 응급 상황에서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입을 다물고 계셨지만 저한테 네가 위치를 벗어났다, 그 말씀을 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마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를 얻으려고 죽도록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누라 4명 얻고 아들 12명 낳은 거 뿐이었고, 뭔가 자기 집을 세우려고 소유를 만들어 봤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구미에서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20년, 저도 20년이더라고요. 구미에서 산 지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보는데 지금 침대에 묶여서 침대에서도 조차 내려오지 못하는 이분이 나의 돌아가야 될 집이구나. 이분이 나의 베델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말고는 내 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저한테 너무 절실합니다. 아주 절절합니다. 다른 데는 제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가 준비되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흙이기만 하면 되는데 또 그 씨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린 다 씨가 되려고 했고 흙의 자리를 또 떠나게 됐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으로 살아낸다고 해서 구속의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직접적이다고 이번 일요일날 목사님이 왜 귀는 꼬불꼬불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렇지만 눈은 굉장히 직접적이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본바요, 들은바요, 주목하여 만진바다 했을 때 본바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 독뱀에게 물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뭐 약을 발라주든지 뭐 입으로 이렇게 독을 빨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놋뱀을 달아놓고 이거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자기대로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시시하게 여기죠. 무슨 소리 하노?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물린 사람은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그 놋뱀을 보라고 한 말은 놋뱀처럼 독 없는 뱀처럼 살아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뱀 없는 독이
독이 없는 뱀처럼 살아라. 뭐 그런 말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라. 보면 된다. 이게 너 자신으로 보이기만 하면 끝난다. 피니시, 이거 끝난단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 목표라는 말도 뜻이 됩니다. 끝났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결성점에 피니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뭐 본받아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는 포함될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포함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정말 포함될 자리가 없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육체로 완전히 죽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데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예수처럼 매장된다는 데는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는 것이 그 독에, 뱀의 독에 중독된 사람에게 구원이듯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인생의 구속의 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노뱀을 봤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몇 번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저는 이 노뱀을 봤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이제 어릴 때부터 사람은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노뱀입니다. 볼 수 있는 분은 지금 제 앞에 노뱀은 목사님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진실한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해봤자 결국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예수님,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앞에 있는 앞산처럼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사람, 이 진실한 이 사람을 나의 노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참사람 앞에서 저는 매일매일 나의 거짓이 드러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다시 보니까 또 이분 앞에서 내가 도망친 사람으로, 내가 이 운명을 버린 사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저는 또 이 운명이 싫어서 버린 사람이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고백할수록 내 정체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구속 안에서 내 인생이 점점 더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도 자기가 주님의 품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증거가 참되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너희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확실히 보고 아는 이야기를 한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보고 만지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뱀을 보고 나았다는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이건 너무 우리한테 당당한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열린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 박힌 예수는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희생, 은혜, 용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도 짐짓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한번 살아내 보려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쏟았지만 점점 더 그 간격이 벌어지기만 하고 하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는 안 되는구나. 죽고 나서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과의 연합은, 예수와 하나 되는 건 그때 천국에 가서 가능하겠다. 그렇게 체념하고 여기서 더 이상 큰 죄 안 짓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삶입니다. 시지프 신화 이야기를 목사님 많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을 계속하는 게 저주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안 될 일에 우리 일생을 허비할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는 복음이다. 우리 매인 것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예수를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 야, 너는 예수를 본 적도 없잖아, 아마 뭐 좀 더 악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죽을 존재가 죽음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활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으니까 거기에 부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부활을 동일시하지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벌써 50년도에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 언어의 창조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80년, 90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요한복음이 써여지거든요. 한 50년 사이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뭐 11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110만 명이 몰살당하고 세계로 다 흩어지고, 거기서 복음서가 써여질 때는 뭔가 메시아적인 예수를, 뭔가 초월적인 자기들의 이 너무 암담한 현실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의 필요 때문에 부활도 성천도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부활이어야 했고 그 성천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처음 말한 이 부활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단어도 바울이 처음 사용한 겁니다. 언어가 세계를 창조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를 담아내기 위해서 바울은 새로운 언어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신모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 동안 이 패러다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언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린 지금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새 언어를 했다는 겁니다. 새 언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비난한 거죠. 대낮에 새술을 먹고 취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 안에서 그 기존의 세계와의 판이 다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판이 안 바뀌고는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뭐 좀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가을 집회로 인해서 우리한테 참 확실하게 와닿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이 말에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여기다가 또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단어에다가 방점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보라라는 이 두 단어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보라. 아니 바울이 안 보고 지금 우리한테 보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뭔가를 본 겁니다. 확실히 뭔가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보라. 달을 가리키니까 손가락 보는 사람도 있고 달 보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보라 한다고 어딜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보라 하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1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맨 마지막에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로마서 16장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16장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그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해서요, 베베 자매에게 문안한다 해서 구수도 형제까지 총 35명이 등장합니다. 35명.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또 그 형제의 식구들까지도 일일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은혜를 받은 것에 신비에 새기시잖아요. 아, 바울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 16장 전부를 이 형제 저 자매 구석구석에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문안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두 절을 남기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의 복음. 여기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따로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네.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그 유명한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고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 1이 아니라고 했죠. 숫자 1이 아니고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구속 안에서 예수 자신으로 살게 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나의 복음이 아니라면 이게 힘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는 원래 감동이 없어요. 좀 서툴고 엉성하더라도 이게 나의 이야기일 때 강력합니다. 그 상대방의 멀쩡한 사람이라도요, 이 나의 복음을 갖다 대면 그 사람 지진 납니다. 그냥 가슴에 금을 쫙 긋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나의 복음을 선포하면요, 이 두 세계가 쫙 갈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부터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해라. 왜 말 안 하나? 부끄럽기 때문에서 말 안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십니다. 원래 복음은요, 연병 같다고 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거죠. 그냥 눈 탁 이렇게 고개 탁 돌립니다. 나의 복음 익하면요, 고개 탁 돌립니다. 그렇지만 이 한 말씀만 들리면 그 사람도 즉시 이 전염병 전파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연기가 좀 나더라도 이 잔치가 계속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다 온전하게 돼가 언제 한번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뭐 우리 자매한테도 계속 지적당하고 뭐 형제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만 뭐 그거 다 고치고 언제 그건 뭐 없어질 거면 없어질 거고, 또 뭐 안 없어진다 해도 그게 김진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은 그거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결코 말년을 평화롭고 조용하게 그렇게 살다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바울은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그 뭐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누가 계산했던 데 보니까 초인간적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차도 없는 시절에 한 인간이 이만큼 걸어 다닐 수 있나 할 정도로 엄청난 길을 걸어 다녔는데 그래도 그걸 수고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이 구속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사롭게 그냥 뭐 조용하게 그냥 나는 좀 이제 안식하고 살겠다,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전쟁이라 하나, 왜 조용하던 교회에서 자꾸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특히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항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인류가 이때까지 한 번도 전쟁 없이 평화롭기만 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주적인 전쟁을 죽을 사람을 놓고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상속자는 죽을 존재인 이 사람이다. 나는 능력 많고 너 아름다운 너를 내 상속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야,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는 주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마귀는 지금도 이 참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격 회복을 위한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혼자 목사님 싸우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 계속 혼자 싸우세요. 저희들은 좀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전 인생을 던져서 이 대차전 구속의 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 땅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안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신으로 찬송을 받으시겠지만 구속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뛰어내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우리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신 이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었고 은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재정 형제가 불타는 뒷모습이라는 간증을 사랑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거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창세기 형님, 누님들의 삶을 정확하게 짚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우리 변경용 형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에는 부천교회를 비우고 대구에 와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화답 간증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천교회에 형님이 계셔서 부천교회 형제자매들이 누리는 은혜보다 그 빈자리가 더 큰 은혜를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지금 목사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경영이 형님 관심은 거기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감히 말씀드렸듯이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을 주신 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게 그게 우리의 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정이 형제가 형님들 뒷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육신적인 어떤 것에 사사롭게 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앞에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 그 뒷모습을 보이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형님들이 그 뒤를 따랐고, 우리는 또 그 형님들의 뒷모습을, 뒤통수를 보고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 동안 그냥 쭉 가려고 합니다. 뒷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구나, 우리 재정이 형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니한테 전할 복음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의 복음이 뭐냐고 물으셨지만, 너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으셨지만 사실 너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또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너한테 전해야 될 복음이 있냐? 우리 순재 형제가 그 질문을 갖고 살았잖아요. 내 안에 가슴 뛰게 전할 복음이 있는가? 순재 형제 있습니까? 네. 예, 드디어 우리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지금 나의 복음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전해야 될 복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복음이라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복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모르고도 잘 살 사람을 오히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든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차라리 절에 가든지 명상하라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뭐 죽음을 살아내야 된다,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러면은 교회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 우리의 구속이 되었다, 이분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하면요, 이건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다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천사처럼 되려고 하고 사람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뭐 나는 뭐 부족할 게 없어, 나는 뭐 모든 게 갖춰져 있고 뭐 내 삶은 너무 해피해, 이런 사람도 예전에는 우리 그런 사람한테는 뭐 말을도 못 꺼내죠. 오히려 더 부러워하고 그냥 이렇게 쭈그러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의 복음 딱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 복음, 그 사람도 복되게 하고 그 말을 전하는 나는 또 더 복되고,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다 하나다,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예, 특히 그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 인도주의라 그러죠, 휴머니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아주 확고한 그 철학을 바탕에 깔고 지금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나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저는 그 말 들을 때 생각난 게 그 적십자 운동, 그게 생각났습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은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인도주의거든요. 적십자 정신입니다. 빨간 십자가, 적십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죽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전쟁터인데도요, 적십자 깃발을 꽂고 싸웁니다. 계속 전쟁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하나 된다는 게 뭐죠? 그냥 부상당해야만 사람으로 하나 되는지, 부상당하기 전에는 죽일 놈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니도 사람 나도 사람. 예, 이거 목사님은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다시 들어봤는데요. 구속 안에 있는 그 사람이고 니도 그 사람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그냥 사람 이거 아닙니다. 예. 예. 아니 그런 말씀 말라 하시겠습니까? 흑인들은요 지금도 백인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미국에 가면 뭐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흑인 한 명 오면 그 교회 백인들 다 나가버립니다. 심지어 흑인이 오는 천국이라면 안 가겠다는 백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이 얼마나 기독교가 거의 중심인 국가입니까? 그런데도 21세기 지금도 니도 사람 나도 사람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아주 추상적인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려면 구속이 더 확실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의 이 구속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새로운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제가 오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4년 전에 구미의 병원에 응급 상황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들은 말도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서 뭐 좀 비몽사몽 간에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 했다라는 식으로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보고 또 이제 한 결과 말씀 제가 혹시 틀리게 말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형제들이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이 말씀하신 것은요 아프시기 훨씬 전입니다. 완전 맨정신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명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된 것은 2016년 9월 11일입니다. 2016년 9월 11일 9.11 테러를 생각하면 굉장히 외우기 쉽습니다. 이날이 일요일이었고요. 그때 목사님은 히브리서 아들로 말씀하신 6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4번 하셨습니다. 4번 했습니다. 못 뛰어내렸다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3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주 9월 25일에는 무려 71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0월 1일 2016년 가을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십자가의 효능. 그리고 4번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 못 뛰어내렸다는 말씀을 58번, 두 번째 말씀에서는 44번, 세 번째 말씀에서는 17번, 네 번째 말씀에서는 20번. 그래서 4번 말씀에서 총 139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 검색해 봤습니다. 139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2월 달에 한번 토요일 말씀을 제가 하게 돼가지고 그 신문 광고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 때 목사님이 매일신문, 영남일보 2군데에 집회 광고를 내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상선 형제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자리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내가 믿으리라. 2016년 대구교회 가을 집회 십자가의 효능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이게 무례하게도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이거 박 무슨 목사처럼 집회 신문에 광고 내시다니 이래가지고 바깥에서 구술수에 오르면 어떡하겠나 오히려 그 생각이 겁이 들컥 났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의 이 광고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뛰어내리지 못한 이 문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39번을 말씀하셨는데 이 광고를 내시고 목사님은 작정을 하시고 2016년 가을 집회 때 못 뛰어내린 예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뒤로 11월, 12월 성탄절 집회까지도 계속 못 뛰어내린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으로 해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봄에 봄빛 축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정말 순모임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저도 푹 빠져 있었고 목사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하든 못 뛰어내린 예수라고 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였습니다. 소리. 리스닝 한 게 아니고요. 히어링 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기서 고백하건대 주님도 희미해졌고 십자가도 희미해졌습니다. 2017년 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2011년도에 우리 남은진이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으면서 2011년도부터 순모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형제들을 다 우리가 살피게 됐고 순을 짜가지고 3분씩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누구도 공평하게 3분씩 간증하게 하고 특히 우리 중심부는 신방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형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정말 교회가 확장 일로에 있었고 2016년 교회 입당식까지 본당까지 지으면서 정말 대구교회가 인류교회가 됐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 이거 너무 사회주의화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 순장들을 공산주의 학습시키듯이 계속 교육시켜가지고 못 사는 평등 하듯이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에서요 그 앞자리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처음에 2005년도에 가창 처음 이사 왔을 때 저 식당 있을 때 누나들 생각나죠? 일요일 날 9시, 8시, 7시에 와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어떤 분 가방 줄 세워놨대 이렇게 입구에 가방 줄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6시에 왔습니까? 와, 정말 그때는 우리 목사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었어요. 옆 사람이 오든 말든 그냥 뒷모습 보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순모임 시대가 되면서 마이크 쟁탈전도 없고 앞자리 쟁탈전도 없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질서 정연하고 그렇게 됐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헛소리하면 안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행동 조심해라, 이게 암암리에 우리 안에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우리 의식을 지배한다고요.
급격하게 종교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했습니다. 너무 거칠고 너무 지 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재밌는 이야기는 목사님 말씀할 때는 안 보이던 형제들이 순모임 시간 되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 안 들어도 생활 간증해도 3분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하향 평준화라고 한번 했다가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막 무르익어 가는데 자리가 점점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 어디서 순모임 식사하기로 순원들끼리 야 나와 간증 좀 듣고 싶어도 순원들하고 같이 행동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그 빈자리를 보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형님들도 이 순모임의 성과에 너무 고무되으셔가지고 저도 밥 먹는 문제 해결되죠. 지방에서 와가지고 좀 소외감 이런 게 있었는데 순이 딱 되니까 이게 순생활이 되니까 그런 데서 다 문제가 없어지니까 저도 너무 좋았죠. 그렇지만 2016년 가을 집회 직전에 9월 11일부터 목사님은 교회 위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교회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 너무 평창되다 보니까 기독론이 예수는 누구인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죠. 이 정체성이 이 건물에 의해서 이 순모임이라는 어떤 틀에 의해서 이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의 신모띠 복음의 시작은 2016년 9월 11일 9.11 2001년도였죠. 미국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테러 9.11은 정말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무고한 시민 3,000명이 죽었으니까요. 물론 또 미국이 가서 보복한 건 또 엄청나게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2016년 9월 9.11은요 이게 2000년 동안 지탱해 오던 기독교가 폭격당한 날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쌍둥이 빌딩 같이 기독교의 전통, 교리, 역사, 미덕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다라는 9월 11일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뜨인 돌 하나에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듯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 9월 11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의 복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핵폭탄 같은 것.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원래 핵폭탄이 떨어진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쌍둥이 빌딩 무너진 그 자리를 미국에서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렀어요. 제가 2005년도에 미주 순회 갔을 때 도상 형님이 뉴욕에 어디를 가보고 싶냐, 센트럴 파크에 갈래, 자유예술상 보러 갈래 이럴 때 제가 그라운드 제로에 가보고 싶은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가보려고? 저는 이상하게 그때 그라운드 제로에 가보고 그때 한 3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 폭격 무너진 지. 그러니까 가보니까 막 공사판이고 그냥 엉망이더라고요. 거기가 3년 지났는데도. 그래서 옆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가지고 옆 빌딩에 올라가가 그 밑에 그 현장을 봤죠. 정말 현대판 바벨탑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높고 호화로운 건물이라도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건물에 결국이 이렇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다 이렇게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한 사실이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 진짜 우리의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이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구속의 자리, 그것은 그라운드 제로처럼 다시는 거기 영원히 집을 지을 수 없는 빈 땅이고, 가을 추수가 끝난 빈 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유롭죠? 왜 이렇게 감사하죠? 우리 인생이 그라운드 제로가 됐는데 폭격당해서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16년 이래로 그라운드 제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딱 선포되는 그날부터 우리 교회 이름은 그라운드 제로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40년 대구 교회에도 그라운드 제로로 다시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예수에게서,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다시 시작하자고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도 최한솔 형제에게 그 대화하는 데서 보니까 난 싹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싹 지워버리고 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야. 난 어제까지 했던 것 다 지우고 싶어. 시간만 있으면 책도 다시 쓰고 싶고. 왜? 이거 완전 새로운 세계라서 그래. 한솔이 형제 기억나시죠? 네. 또 우리 수요 집회 때 상근이 형님이 얼마나 이 구속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까? 2000년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의리를 지켜가지고 예수에게 도망가지 않았다면 구속의 복음은 이만큼 발견되지 못했을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도망간 제자들 때문에 이 구속의 복음이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쓰신다는 거죠. 상근이 형님은 그 구속의 복음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결국 돌아와서 정인이 된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진짜 육체의 죽음을 알면 도망 안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도망 안 갔다 하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나는 절대 다 알고 있었고 뭐 전혀 나는 그건 진짜 도사죠. 육체의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건요 초인입니다. 초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거죠. 상근이 형님이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정을 다 덜추어내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돌아왔고 자수하고 목사님한테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듣고 한 이야기를 그날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게 더 곤란하던 것 생각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지 비스무리하게 이거는 정말 사람 이거 어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비가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단은 차라리 나아요. 어차피 극과 극은 만나거든요. 사이비가 더 무섭습니다. 상근 형님이 십자가가 불확실했다는 말은 십자가가 사탄이 최종적으로 숨은 은신처다. 와, 그 말을 해가지고 사탄의 꼬리를 완전히 잡아주셨잖아요. 야, 그렇구나. 십자가의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도망친 사탄이
십자가에 숨어 있었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지고 놀았구나. 그 정체가 이번에 완전 폭로되었습니다. 아, 못 박힌 예수, 매달린 예수가 사탄의 근거지이자 주 활동 무대였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사탄도 보통 단수가 아니죠. 예. 그런데 한번 딱 꼬리가 다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 못합니다. 다시는 십자가에 발 붙이지 못합니다. 예. 구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30년 전에 제가 교회에 처음 오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석사 논문 쓴다고 경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헤겔이라는 독일 관념론 철학자 그 정신현상학이라는 아주 어려운 책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박사학위 한 하이데거하고 헤겔의 정신형상학은 철학 중에서도 제일 악서로 제일 어려운 책으로 두 책이 꼽힙니다. 저는 하필이면 왜 그런 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 그냥 뭐 정통으로 그냥 그렇게 박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형상학을 읽는데 그 책을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령현상학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절대 정신은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신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하다가 철학하다가 이렇게 미친다는 게 이 순간이 아닐까라는 위험 신호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다가는 내가 이렇게 좀 돌겠다라는 그런 내 스스로 어떤 그게 딱 느껴져가지고 바로 종교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형님이 오늘 토요일인데 오후에 양문에 모임이 있다고 거기 오라고 그러더라고. 물론 종교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찾아갔습니다. 호사나 산부인과 4층이었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적어 왔는데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아시죠?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이 찬송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오는데요, 이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그 찬송가 소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4층에 올라와서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 가운데 계시고 한 10명 그 양문에 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여기 지환이, 상일이, 기열이, 선명이, 명희, 또 수미 이런 자매들, 주로 경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더운 여름에 정오에 장막 앞에 앉았는데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이 세 사람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때 목사님이,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제가 이거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저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목사님 앞에 낯선 한 학생이 거기 와서 앉아가지고 듣는데요, 마치 바그다드 카페라는 그 영화에 그 카페 여주인에게 나타난 그 주인공처럼 그 황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시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13년인가 계시가 끊겼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졌대요. 두 마누라가 싸우고 물론 합법적으로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았잖아요. 그 시대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제 그 처백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장막 앞에서 그 더운 여름에 아브라함은 멍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뎌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왜 웃냐 하니까 사라가 안 웃었어요 하니까 너 웃었잖아.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번 주에 그 생각이 났냐 하면 신모띠 이야기할 때 나도 웃었구나. 13살 이스마엘이 있는데 내년에 다시 태어날 12살인가요? 이삭이 후사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웃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67번 찬송인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너무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이 찬송가와 함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때 제가 8월 달이었거든요. 제가 왔을 때가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무더위, 그 사막의 장막 앞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그 무더위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무더울 때 찾아왔는데, 그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 아무데나 하는데요. 야, 정말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이게 아무데나 아닙니까? 저는 뭐 아무데나 예수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내가 그 아무데나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들은 찬송가도 그렇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야기 나의 복음, 오늘 주제가 제목이 나의 복음이었는데요. 이거 나의 복음이라 하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 또 너무 주관적이라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 주관적으로 고백한 것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를 본 사람이 쓴 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인 체험을 너무 절대화하면, 주장하면 종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관적이라서 종교가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이 되어가지고 종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명백했던 구속의 복음이 1차적으로는 유대주의와 2차적으로는 힐랍의 객관주의가 혼합되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종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관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객관주의고 다원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의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또 마지막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게는 이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없고 저는 이것에만 더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당신의 절대적인 필요 안으로 부르시고 또 구속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구속의 사건이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끝없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한 것 같이 우리도 2000년 동안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저희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자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